그럴수록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수록 우리의 사명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지 다른 것 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삽니다. 제가 근래에 유튜브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그 젊은 사람이 굉장히 좀 부잣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숭이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워, 애완용. 근데 다른 건 동물은 그만두더라도 이 염소는 정말로 애완용이라고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염소는 가면 치받고 그냥 뒤받고 이런 동물인데, 원숭이를 길을 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염소를 길을 들여서 이 원숭이하고 염소가 아주 친구처럼 지내고 아주 서로 어른은 통하지 않아도 그 자막에 보면, 물론 그 촬영한 사람이 그 자막을 넣겠지만, 염소가 배고프다고 아니면 헝그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원숭이가 또 너 배고프냐? 알았어, 내가 먹을 것을 찾아줄게. 이러면서 생각을 해서 그 염소에게 먹을 것을 찾아주고, 주인이 어디 아파서 누워있는 것 같으면 그 원숭이가 주인이 만들어준 조그만 구르마가 있어요. 구르마를 끌고 읍내까지 그 심장도를, 비포장도를 그냥 해달리면서 읍내 가서 약을 사가지고 주인한테 가르쳐 주는 아주 이런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쭉쭉 빨려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렇게 말 못하고 저렇게 산에 살아야 될, 들에 살아야 될 그 짐승들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이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껏 알아서 지들끼리 룰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훈련되어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근래에 정말로 감동적인 걸 봤는데, 그 큰 집에서 여름, 항상 덥잖아요, 그 나라는. 근데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이 염소라 풀이 없잖아요. 풀을 뜯어줘야 먹는단 말이야. 원숭이야, 지가 알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사과도 찾아먹고 여러 가지 다 먹는데, 염소가 배고파서 한다면 누워가지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맨땅에. 그것을 보고 원숭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배고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염소의 그 목줄을 풀러서 그걸 잡고, 시냇가로 쫓아가는 거예요. 냇가로 가는 길에, 온통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시골길이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이 염소가, 이게 원숭이가 가져가는 데 갑니까? 집 나서자마자 벌써 눈에 보이는 양쪽에 있는 풀들을 보는 대로 먹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아니라고 막 잡아당기는 거야. 원숭이는 조그마하고 염소는 굉장히 커요. 누가 봐도. 뒷바지랑 보기엔 원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조그매. 근데도 이 원숭이가 이쪽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쪽에서 확 잡아당기고 염소가. 그거 기다려가 이쪽에 풀이 좀 있어서 먹으려고 입을 내려면 막 매달리는 거야. 막 들어 눕는 거야. 그러니까 질질 끌려고 하면 얘가 속상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아주 그냥 한 바퀴 돌아. 원숭이 잘하는 그 재주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깨끗하게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막 땡기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땡기는가 내가 하고 봤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을에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과일이 은행이잖아요. 길 옆에. 은행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도 길 나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많이 떨어져서 그 누가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왜 안 주실까요? 안에 성분은 똑같은데 온통 매연이 있고 지저분하고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안 죽는 거야. 이 원숭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풀을 먹으려고 하니까 막 잡아당기는 쓸데없이. 그러면서 거의 한 20분을 막 가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하면 잡아당기고. 염소는 가는 길에 있는 풀이니까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원숭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에 힘없이 쏙 빠져서 봤어요. 끝까지 시험을 쓰면서 끌고 나간 것이 시냇가에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공기도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묻어있고 길 옆에 있는 풀은 먼지도 묻어있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는 그 풀밭에다가 염소를 갖다 놓고는 그때서는 아주 그냥 이 원숭이가
자기 뜻을 이룬다고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튀고 그 염소를 풀어놓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막 이런 것을 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짐승이 먹는 음식은 다르지만 상대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될지를 아는 이 원숭이를 보면서 야,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좀 다른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지만 나 먹기 바쁘고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옷 이거 내 걸치는 거 이거 신경 쓰는 거 바쁜데 특별히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 남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써. 어떻게든지 그냥 대형교회도 앞에다 끌어다 놓고 무조건 태워서 자기 교회 데리고 가기 바쁘지. 이 동네의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사나,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쳐다보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염소가 그 뿔을 뜯으면서 너무너무 포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막 장막에 아주 막 행복한 그를 막 올려놓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짐승도 아무 풀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걸 먹으려고 그 원숭이가 끌고 실까지 끌어와서 좋은 걸 먹이면서 먹이는 거에 관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해서 원숭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처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앞에 있는 저부터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입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새롭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함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성경 갔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요, 세상에 우리가 40분밖에 안 주거든 시간. 근데 세상에 20분, 25분 가까이 세상에 온통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마음 다치고, 누구 때문에 뭐 이용당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막 마음 상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듣고 있는 내가 그래서 내가 참 이 말씀을 내가 집에서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그분이 설교 나서 그 이튿날 내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여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정말로 주는 그 꼴이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견줘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말이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쪼개고 잘 정말 요리해서 잘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사생활 얘기, 내 답답하고 내 억울한 얘기, 이런 인본적인 얘기, 그런 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고 위에 다른 것을 계속 접목시키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은 양떼들이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진실로 참으로 기름진 시내까지 심어놓은 모든 이 생명의 초장처럼 그런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만한 그런 책임도 이런 것이고 의무도 이런 것이고 권리도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예배라고 해서 무조건 참석해서 말씀도 아닌 말씀을 드린다고 무조건 아멘을 맞추한다. 이 시대는 깨어있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먹어서 내 몸에 보약을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성회를 마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에 제 스스로도 많은 느낀 것을 정말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 년 동안 코로나에서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고 지금도 원치 않는 전쟁으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정말로 주님한테 달려나온 많지도 않은 그 양태들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직 잘 먹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주의 종들에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금식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늘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파트 사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 복을 이 강단에서도 그것을 같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강단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이 강단에서 내려지는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오늘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 귀를 번쩍하게 나를 깨우치는 주의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왜 왔는가, 내가 저 목사님께서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이 가지고 왔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면. 그러니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진실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양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전하고 또한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나의 양을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버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서적하면 책에 보면 돈 잘 버는 방법, 주식 잘 사는 방법, 부동산 잘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강남에서까지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강남에서까지 다단계를 얘기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 단체라도 깨어있어서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가 알면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생명에 의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떤 젖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열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에서 시내가에와 그 땅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 영혼을 딱 선택하셨어요. 정말 이 영혼을 이 송추 이 지역일 때에 정말 교회를 하나 정해야 될 텐데 저기서 내 양을 하나 보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내봤다가 저기서 보내봤다가 이러잖아요. 성도들이 개인 오기형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참 가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로 될 사람, 안수집사에 될 사람이 목사님하고 예배 시간에 시끄러움을 아마 보여줬나 봐. 나는 장로 인증 안 받는다고, 안수집사 안 받는다고 이런 걸로 좀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마 이 광고 시간에 보여줬나 봐요. 정말로 어렵게 발걸음을 디뎌서 그 교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은혜는 둘째치고 그런 모습을 봤으니 이 성도가 어떻게 했냐고. 그러고도 그 성도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러 왔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잔뜩 쳐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을 다 받긴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양을 정말로 병아리를 품는 어미의 그 새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품는 사람, 당신이 술을 먹고 당신이 담배를 피우고 당신이 그렇게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온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당신의 옷이 그렇게 입고 그렇게 술담배가 나고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발자국을 이곳에 내딛는 것이라고 그를 위로한다면은 그의 마음은 술을 취한 상태에서라도 그가 분명히 어느 쪽이 정말로 귀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어봤습니까? 술이 많이 취한다고 해서 정신이 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이 많이 취해도 기억하는 건 기억해요. 그 다음날 기억하는 건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내가 뭘 실수했고 뭘 잘잘못을 했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도 보조방송이가 되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보냈었을 때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를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VIP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기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 어린 양을 또 데리고 아마 이 지역을 또 돌고 또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구별해서 너한테 보냈는데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내 양을 먹이고 가르치느냐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든지 내 어린 양을 보낼 테니까 제발 너는 좋은 꼴을 먹이면 좋겠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 원숭이가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 염소를 시내가까지 끌어가려고 그 먼 거리를 발바닥에 달처럼 끌고 가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왜? 좋은 꼴을 먹여야 되니까. 왜? 같이 한 집에서 사는 동물 친구니까 좋은 걸 먹여야 되잖아요. 길 옆에 얼마든지 풀이지만은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먼지가 앉을 때 그 풀을 먹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숭이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든지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교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좋은 꼴을 먹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시대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진실로 좋은 꼴을 먹이기는커녕 정말로 세대적인 그런 모습, 그런 교육, 인본주의고 정말 세상적이고 이런 모습을 곁들여서 먹여서 마치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사는 저런 모습을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모습으로 함께 융화시켜서 가르치다든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 교회와 바깥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을 보시길 원합니다. 좋은 꼴을 먹은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들이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다시 말해 이 시대에도 온전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잘 지은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정말로 지하에 곰팡이 냄새나는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자녀는 내가 오늘 못 이겨도 정말로 헐고 굶주린 어떠한 영혼이 왔다고 한다면 그를 제일 상석에 앉혀서 시키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주의 종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그게 버리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술담배하고 그렇게 몸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은 아마 큰 교회의 출입문 앞에만 들어가도 벌써 관리인이 문 잠그고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게 참겠어요. 오늘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벽이 높은지 몰라요. 장벽이 높아.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요, 그 모든 생각의 장벽부터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지시로 높아서 들어가지 못한 어린 양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쳐봐요. 그러면 이번 주에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지옥 가느니 천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딜레이 계속 미전한 세월을. 근데 어느 날인가 언제 그 날짜가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를 찾을 거예요. 주변을 찾을 거예요. 분명히. 내 교회가 아무리 지하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랄지라도 참 바퀴벌레가 다니고 곱하기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보낼 사람을 보낼 텐데 그곳에서 보내짐을 받는 그 성도를 받는 목회자가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종들도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돈 많은 주의 종들, 돈 많은 주의 종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한 번도 좋은 차를 내가 한번 타봤습니다. 선비님 차를 타봤어요. 탔는데 내 발밑에부터 먼저 쳐다봐요. 운전한 말고 뒤에. 발밑에 뭐 지저분한 것이 딸려와서 떨어졌을까봐. 근데 어떤 목사님은 바닷가를 같이 다니면서 바닷가에 씻고 나온 그 흙이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털어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시는 분. 근데도 그런 거 상관없이 아이고 청소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마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편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더 여유있고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축복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됐어. 15절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은 주의 종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을 할 때 보니까, 아까 무슨 단체 회장님이시라고 했는데, 자고 나면 단체장이 생기잖아요. 자고 나면 단체장이 생겨요. 그리고 자고 나면 요새 일 안 합니까? 그러면 뭐 회원들 핑계 대고 일 안 하는데, 왜 회원들 일을 핑계 되는 거야? 앞에서 지도자를 세웠으면 혼자서 열심히 하면 하늘 다 역사하시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 습관을 버리고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유튜브 촬영하잖아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언론적인 얘기,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연예인도 했다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시 어디 잠깐 뭐 돌다 들었어요. 1시간 반 설교자인데 세상에 30분 동안을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의 받자인데 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나 30분 동안은 세상이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자기가 일하는 사람을 그저 끝까지 믿으라고 그거 얘기하고 도대체 예수 얘기 언제 하는지 계속 보다가 아주 그냥 돌려버렸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이 시대의 구약 시대에 주의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가 더 심한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더 심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데 한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시선에 좋은 꼴을 보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수준에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차라리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는 그 성도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린아이에게도 철학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욕심으로 늘 교회 와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와야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라고 올바른 얘기하는데 결국 교회 가니까 그렇게 30, 40분 동안 엉뚱한 얘기하게 되는데 언제 돈을 먹일 거냐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살찌권을 먹인다고 그러는데 이 양주일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우리 주님이 아마 찾는다면 그 교회에다가 한 영혼에다 보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으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죠? 여러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따라서 계속해 사람들이.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나 그 방법 하나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한 영혼이 오면 그가 아이고 목사님 또 한 얘기 그거예요? 그 얘기 할지라도 나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가르치겠네. 이런 목사님도 만났어요. 이 시대에 차라리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거죠. 사람 귀에 듣기 좋고 멋지고 번직한 얘기로 우리는 큰 변화를 많이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볼기에 이스라엘 산에서 살찌권을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내 양을 먹이지? 그 말 못하는 원숭이는 그 염소를 좋은 꼴을 먹인다고 시내까지 끌고 가는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저 우리는 그냥 성도 오기만 기다리지 오면 엉뚱한 얘기를 해대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안 먹이니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하시는 그 대파트리잖아요. 아주 어리스러운 영적인 대파트리거예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온 이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없는 자를 예배하고 힘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주님의 본능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12절로 상한 자를 내가 살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찔리는 말이에요. 상한 자도 내가 살려주고 병든 자도 내가 강하게 하는데 살찐 자와 이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친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살찌고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영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세상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먹여서 몸만 교회같이 이 교회의 지사가 이 교회의 장로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살찐 자와 이런 육직이 강한 자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쓰고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께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우리가 심판, 재판장, 재판에 걸려있는 문제 이런 거, 법원에 가는 문제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가슴 떨리는 문제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우리 너무 그냥 철판이 두꺼워져 버렸어요. 나부터도 그게 부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 말씀하신 거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요소 사이에서 심판하며 한 교회에 있어도 양같이 잘 키워진 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염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지도자로 있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양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래서 성도, 그 교회 성도가 된 것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 당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여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집 쌓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주변에 정말로 영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왜? 당신이 살고 가야 되니까. 주의 종이 살고 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당신이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먹음직하고 보안직한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요 일이 잘 펴지고요 저렇게 하면요 모든 행위 회복되고요 막 이런 소리를 엄청 잘해요. 그러나 좁고 협소한 그런 길을 얘기하기는 기쁨이 듣지 않아요. 근데 기쁨이 듣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해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은 꼴을 밟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너희가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귀를 아주 때를 묻히듯이 이러면 우리 주의 종들의 잘못이 커요. 정말 잘못이 커요.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작은 것에 어떠한 역사에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쁜 뜻이 있다고 눈에 크게 보이는 거, 크게 만져지고 이런 것을 막 폭넓게 얘기하는 것에만 비중을 줄 것이 아니라 비도 없이 연도 없이 그렇게 작게 섬기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습의 그 교회라든지 사회적 야구 걸 가지고 사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벌밖에 안 입었었는데 나는 그래도 가려입을 속옷이라도 몇 벌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세상 사람들이 강연하듯이 예수를 어떻게 뭐 잘 믿고 얼마나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해서 시간을 많이 가야 하는 이런 강단을 그것을 저기 한다고 성도들에게 그걸 계속 먹이는 꼴이 아니라 한정한 일,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는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그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남은 물을 발로 들이는 것도 우리는 아무 소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만. 그러니 교회 와서 막 크게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성물을 막 들이놓고 하는 이런 성도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서 화장실 와서 몰래 화장실 청소하고 그쵸 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16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나의 양이 지금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른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에게 생명의 꼴, 그 원수이가 영생에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보는 원수도 기분 좋고 먹었던 영수도 기분 좋은 것처럼 생명의 꼴을 먹여서 영적 저지 풍만한 그런 성도를 보며 즐거워하는 주인들이 있더만 막 쏟아놔야 좋아하는 그런 주인들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뒤에 서서 그들끼리 나서서 얘기하는 모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티바이러스라는 사이트 가보세요. 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전도사들도 있어요. 집사 장로들도 있어요. 안티바이러스.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써놨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에서 얘기 못하니까.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의 양은 왜 발로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밟을까봐 염려하고 좋은 풀을 어찌든 뜯어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내 실수로 이렇게 밟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소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의 양은 너희 밟은 걸 써먹어. 너희 발로 들이는 것을 마시는.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아라 곧 내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오. 또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더 정말 무서운 말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여호와가 어떤 모형의 어떤 심판하시냐면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아까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먹여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어서 영의 살이 통통 찐 그 양과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서 강단에서 말한다고 또 십자 쓰고 있냐 온통 자기 원망 불평 누구한테 뭐 저쩌고 막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뭐 사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것까지 가 이런 것을 먹은 그 양은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살찐 영적으로 살찐 양과 그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잖아요. 그를 꼴을 보니 만약 그 염소에게 그 원숭이가 그 내가까지 가지 않냐고 귀찮아서 길 옆에 있는 먼지 푹석푹석 나는 그걸 먹이고 집에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그 원숭이에게 좋은 과일을 먹이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대사가 없어. 그 영상만 봐도 얼마나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영물과 어깨로 밀어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초반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다니다가 안 다닌 적이 있어요. 누구를 막 칭찬하고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 갔었을 때 나는 교회를 적었을 때 그렇게 정해요. 한 번은 나가요. 월요일날 저녁 가봐요.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 가봐요. 주일 아침 가봐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가봐요. 금요일도 가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예배마다 가봐. 그리고 첫 번째 내 나름대로 이곳에 내가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몰라하면 저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는 거야. 이걸 봐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는 이 말씀을 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또 골라요. 늘 교회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는데 말씀을 잘하는데 찬양은 정말로 이건 아니야. 아니 고음이 올라가면 찬양을 안 하고 마이크를 내려놔요. 그러니 우리가 좀 끊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는 찬양을 잘할 때 말씀이 또 아무도 모르는 내 촉각이 나지만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찬양도 나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많이 고르고 그래서 다녔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안 돼. 그런 교회는 내가 그렇게 다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다 교회가 크게 다 졌어요. 다 은퇴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양떼들이 보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고 저들이 정말로 지금 배가 고픈 것인지 목이 마른 것인지 이걸 알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되고 허기진 자에게 밥을 줘야 되잖아요. 목마른 거하고 허기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옆으로 어깨로 밀어내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서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내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또 뭐라 그래?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양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설교하고 어떤 기준으로 목양을 해야 될까? 내가 성경 66권 중에 내가 찾아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요, 빌립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빌립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 왔는데 마치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이 사람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어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간대기를 하는 이 내시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먼 길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올라타서 말은 뭐예요? 말을 내가 말편에 타면 책 같은 거 못 봐요. 마차로 된 말이잖아. 마차. 마차는 편안하잖아. 그럼 보통 마차는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딱 뜯어있는 거의. 그러면 그 뒤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내시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 내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성경의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가면서 읽은 책이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에 그가 도살을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려더라. 그가 불육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죄 거듭받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라. 이 대목을 봤는데 내시가 도무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내시를 생각하여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빨리 그 마차로 가서 그 내시 마차를 같이 가라. 그 빌립은 쏠살같이 가서 그 마차 위에 앉아서 그 내시가 읽는 그 책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는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알고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알고 읽느냐? 이걸 물었을 때 그 내시는 내가 방금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읽기는 읽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누구에게 관해서 얘기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면 제가 좀 가르쳐 달라. 이 대목이 엄청 내리는 은혜를 갖고 왔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오면은 오늘 이 4시간 성경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의 얘기인지 왜 이 말씀이 여기 쓰여 있는지 이걸 가르쳐 줄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도 시를 잘하고 그냥 주의 잘나와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오늘 빌립의 특명을 갖고 이 4시에 갔잖아요. 이 4시에 대한 빌립이 그 말을 듣고로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읽은 그털 깎인 어린 양처럼 그 찔림과 그 죽임을 당해서도 직성이 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읽은 그 천장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준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이 내시도 가다가 지나가다 냇물이 보는 앞에서 말을 서고 당장 냇물을 뛰어들어왔어요. 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무슨 끓이김이 없다면 나는 이 말씀을 당신으로 해서 깨닫기 때문에 난 세례를 받고 싶다. 빌립을 통해서 그 장에서 이 내시는 그 물방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 이 주의 종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여기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6개월 동안 있어야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를 가르쳐요. 또 얼마나 있어야 돼야 또 얼마나 행복가 된다고 해요. 우리 또 얼마나 있어야 또 뭐 성인 있어가지고 안수 있어가 장로된다고 가르쳐요. 물론 다 질서가 중요하죠. 근데 진실로 이 교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 정말로 빛이 비춰말라. 내 양이 정말로 영적으로 부동부동 지게 하려고 나한테 보내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헌금을 가장 많은 집사, 장로 누구만 보일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맨날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 모든 거 다 내려치고 이제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만 오직 10년 다녀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10년, 20년 다녀서 뭐 할 거냐고. 생명의 꼴이 안 들어와가지고 포만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요소는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길 옆에 있는 먼지에 북석북석 묻은 그거를 뜯어버리고 애를 쓰는데 그 원숭이는 아니라고 저 조금만 가면 더 좋은 꼴이 있다고 끌고 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부흥에 가면 우리 단체 일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영상 봐도 괜찮아요. 정말 자기 얘기 좀 안 했으면 그랬어요. 세웠다면 자기가 부부싸움 하고 내 말대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마누라가 자기한테 권총 한번 쏘면 자기는 대포를 쏘다가 어쨌거나 그걸 뭐 잘하냐. 나 왕년에 다 했어. 그거 들었으면 나는 끔찍해. 싸우면 이제 방법을 안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한 대만 들어간다고. 전부 방방곡곡 다 이러세요. 지겹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의 꼴을 먹여서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인본주의 관계성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선배님에 비하면 아이도 젊잖아요. 우리 선배님에 비하면 내가 아주 젊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작은 시간 보여갖고요.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데 지키려고요. 옆에서 우리 목사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머리 여기서 봐야지 우리 선생님 하는 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였어요. 속을 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왔을 때 보면 우리 어땠어요? 그래서 목사님 잎이 나오고 있어요. 엄마우리 나오고 있어. 이렇게 어거지 같았는데 그 잎이 다 떨어지면서 울그럭 지금 흰꽃을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만큼 빠른데 누가 그런 분이 있는데요. 자기는 평생에 이 여기서 설교 몇 가지만 평생 가도 어디 가든지 다 하는데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나는 언제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할까? 언제? 시간 짧은데 그 생각이 너무 조급한 거. 근데 회원이라고 어디 가면 엉뚱한 얘기로 시간을 다 까먹는데 세워놓으면 그래 막 환장하는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춰야 돼 이제. 도대체 나는 당신이 그런 얘기 하라고 나 여기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러지 마. 이 얘기가 나와요. 성도가 없으니까 망직이라고 이 소리를 해요. 아니지.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고 뜨끔을 해야 되잖아. 아니 성도 없으면 무슨 얘기 해도 괜찮고 성도 있을 때는 호장에서 해도 괜찮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이 하는 얘기 보면서 아까 이 에스겔의 그 얘기에 나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땅 때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처럼 읽어들어도 모른다고 하면서 여기 누가 30도 했네 100도를 했는데도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 목사들 앞에서 정말로 한마디라도 말해도 전해주시고 말하면 어떡하죠? 만약 이것은 아니라 오늘 4시간 이 읽었는데 모르고 있었을 때 빌립이 다른 얘기 요만큼도 안 써졌잖아요. 요만큼도 안 넣었어요. 살을 안 묻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르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아멘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 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가도 담임 목사님이 혼자 있어도 할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만처럼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양을 좀 봐라 내 양을 좀 봐라 이 시대에 이렇게 외치는데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대충을 알잖아요. 대충을 알잖아요. 그러니 어디를 보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너 왜 헛소리 하고 돌아다녀? 너 왜 헛짓거리 하고 돌아다녀? 나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이에요. 막 기분 좋은 거, 막 웃기는 거,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저 목사님 끝나고 나니까 막 한 시간 내내 막 웃었어. 어떤 목사님 강의하는데. 근데 성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니까 배꼽 빠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웃겨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웃어 죽겠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는 얘기잖아요. 살리는 얘기. 코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365 예수기도 운동본부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재미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 그거 하나면 됐어. 그거 하나 가르쳐주면 됐어. 우리 이런 사명으로 앞으로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